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우리 네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친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많은 친교가 있죠.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 사역을 잠깐 이제 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기 전에 한 한두 주 정도 이제 빌 때가 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어 경험 삼아 다른 교회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좀 큰 교회 위주로 이렇게 좀 가서 예배를 드려볼 때가 있었습니다. 가면은 이제 거기 막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있는데 딱 새신자는 다 이게 알아보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사하시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경험하기 위한 그 교회의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공부를 위한 이제 예배를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친절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면은 또 새로운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 이 교회에는 이제 또 저희도 앞으로 새 신자가 오거나 이제 할 때에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편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좀 한번 이제 해야 될 부분들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그들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과 시간들도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가장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아마 이 친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식사를 하면서도 친교를 나누게 되고 또 교회가 있거나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레 그런 친교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교회의 공간이 사실 저희는 분리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한 친교의 부분에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새신자반 책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꼭지점에 말씀이 있고요. 그 꼭지점을 잇는 봉사와 친교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아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존재한다고 해도 그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예배라던가 설교라던가 성경 공부, 전도 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들과 관련해서 언제나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신학교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좋은 신학의 이론을 내놓으면서도 욕을 먹는 이유는 신학의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을 삶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 봉사가, 교회 안에 이 봉사가 필요하지만 교회에 봉사만 있다면 그것은 자선단체지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봉사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교회 곳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봉사만 있다면 그것은 다른 비종교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말씀과 봉사만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모습이 건강하거나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교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 안의 공동체가 지속적이고 또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친교회 모임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 혹은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서 다른 교우들에게 절망의 순간 정말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나와 못지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위로가 오고 또 그 사람이 극복했던 그 신앙의 경험을 나눔을 통하여서 나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와 거룩한 교제와 교통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배워야 될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친교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내가 도리어 배우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친교는 함께 만났을 때에 세상의 이야기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서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나눠야 되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떻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해결되어지며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눔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는 앞으로 있을 그런 작은 모임, 큰 모임, 여러 가지 모임에 우리는 동참하기를 희망하며 힘써야 되고 함께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4대 중임을 보게 되면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라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캐리그마, 디다케는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디아코니아는 봉사고 코이노니아는 교제죠. 바로 이 네 개의 균형 잡힌 신앙의 성숙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더 따뜻하고요. 또 한 사람보다는 또 세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죠.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 얇은 실들이 여러 겹 모였을 때는 쉽게 그것을 꺼내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석탄 하나를 태우는 것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석탄을 여러 개를 태우면은 그 화력이 더 크고 더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성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처럼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헌금의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돈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한 가지 굉장한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회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누구도 돈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흡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물질 만능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 돈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주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잘 체크하고 잘 돌아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와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헌금 또한 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려져야 되는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강요해서 들어졌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금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드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럼 우리 밑에 있는 이야기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됨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증표,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 헌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역대상의 말씀을 같이 네. 전도서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전도서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밑에 이 말씀을 수정을 안 했네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는 이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군가는 돈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섬길까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나누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삶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신앙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라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지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헌금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거나 또한 시험에 드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1조를 꼽을 수가 있겠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우리는 11조라고 부릅니다. 이 새신자반 책을 보면 구약 시대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성막을 유지하거나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11조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따로 생업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하여서 이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감사의 의미이고 축제의 11조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모임과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11조죠. 세 번째 11조도 있는데요. 두 번째 11조에 포함된
11조입니다. 이 두 번째 11조를 3년에 한 번 정도는 구제를 위한 11조로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조를 두 번 드린 것이고, 이 3년에 한 번의 11조는 이제 공동체의 모임과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에 대한 11조를 드렸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의 수입의 20%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온전함은 20%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0%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로 들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분의 1은 감사헌금이든 아니면 주일헌금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포함해서 10분의 2 정도, 20% 정도의 헌금을 내면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11조 헌금을 하는 가정의 경우 대략 이렇게 20% 정도의 헌금이 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들어지는 감사 헌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헌금들을 통해서는 그 이상의 헌금 또한 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런 마음의 감동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타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이겠죠. 저의 기억을 되돌아볼 때에 제가 이제 사모님과 결혼을 하면서 받은 결혼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했던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11조를 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들어온 걸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쓰고 남은 걸로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그냥 받은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그럼 이 11조를 어디다가 들여야 되는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지가 않았고, 이 헌금을 어디 딱 할 수 있는 정확히 정해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 헌금을 몇 군데로 나눠서 필요한 교회와 선교지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그 교회에 내는 걸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이 다른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지를 섬기고 싶은 것은 자신이 낸 11조 외에 다른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 11조를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혹은 선교지로 그 헌금을 11조를 드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작은 교회는 이 누군가의 그 헌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처럼 헌금의 재정에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들은 다른 누군가의 그 헌금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그것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겠죠. 헌금을 드린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기의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헌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 목회자나 또 그 다른 교회들로부터 감사와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러한 헌금은 그렇게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옳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헌금을 드릴 때에는 나의 만족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입니다. 재정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불만 때문에 그냥 그 교회 내기 싫어서 내는 것이겠, 다른 곳으로 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여서 헌금을 낸다면 그것은 헌금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그 교회를 믿을 수 없는데 굳이 그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며 자신이 참된 헌신과 봉사 그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신이 불신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항상 옳고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체를 드린다는 증표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해서 그 외에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증표하는 11조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옳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당시 조미료였던 박하나 회양 같은 경우도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의 11조까지 바칠 정도로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게 드려졌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또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란 헌금이 있다.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삶의 헌금은 드릴수록 당사자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헌금은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은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드리는 헌금 외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24시간 살아가는데 그 시간에 대한 11조를 우리가 쪼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